요한복음 21장. 제가 렌즈 하나를 잘못 다른 종류로 갖고 와가지고요. 도수를 눈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렌즈가 하나가 짝짝이에요.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타입할까요?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그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나타나신 그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고 나서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도 들었고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제 요한하고 같이 찾아가죠. 무덤을 찾아갔는데 먼저 이렇게 샥 그쪽으로 이렇게 샥 본 것은 요한이 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거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자 제자도 와서 그걸 보고 또 알리고 그러는데 마가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러죠. 마가복음이 Mark 영어로 얘기하면 마가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누구의 제자인가요, 목사님? 네, 피터 베드로의 제자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요한 했어요. 마태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명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나봤나요? 누가가 안 만나봤어요. 누가. 루크 영어로 하면 루크. 누가는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죠. 사도 바울한테는 듣기만 했어. 그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한 게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였다 그러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에 누가는 나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그야말로 행전의 인물로서 이제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데오빌러요. 제가 처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러면서 막 나오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인생에서 또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in spirit 영안으로 뭐예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고 그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기도 하는데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삼위일체이시죠.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마치도 누가가 사도 바울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쓴 사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누가복음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여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환상 중에만 만났지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세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귀한 소식을 여러분들은 알리셔야 되고 저희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 말고 딴 거 해. 세상에 재밌는 거 많잖아. 너가 하고 싶었던 거 해. 네가 너의 이름을 좀 높이는 일을 해. 요거 해. 돈을 좀 더 벌어야지. 그래야 자식들 먹이고 살리잖아. 돈을 좀 더 벌어야 부모님 효도라지.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고 다른 거를 더 해라 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마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 중요한 복음, 굿뉴스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방금 12장 창세기 12장에서 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복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니고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빼내주고 쫓아내주고 그렇죠? 어디로 쫓아내요? 지옥으로 내쫓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습니다. 그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까? 그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 지지고 볶고 했던 것들은 접어두고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상처들과 그 모든 어두웠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그죠?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죠? 인간은 연약해요. 막 예수님 때리고 막 예수님 뭐 책짓질하고 막 때리고 주먹질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베드로도 겁이 났겠죠. 제가 여쭤봤어요. 왜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배반했는데 왜 또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까? 너가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나요? 여쭤보니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베드로를 그야말로 수석 제자로, 그죠? 제자 중에서도 아주 아끼셨던 제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누구는 뭐라 그러고요. 누구는 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래, 시몬아 너의 얘기가 맞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의 말이 맞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너 피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야말로 수석 제자로 뽑아주시는 또한 순간인데 주님이 이러셨죠. 제 책 베드로라는 책도 있지만요. 그죠? 해외 아마존.com 치시면 베드로 피러라는 책 사실 수 있는데 한국말로 된 책인데요. 베드로는 enthusiasm,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건 있었대요. 그러나 내가 한다 그러면 하고 고집도 많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열성이 있었대요. 근데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하실 때 그죠?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판다 그러죠.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팔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꼭요 그 닭이 3번 울고 나서 그죠?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베드로는 뭘 한다 그러면 하고 자기가 뭘 한다 그러면 하고 요렇게 될 것이다. 나는 요렇게 할 것이야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의 그 원래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약하고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5분 후도 10분 후도 내일도 우리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하면 한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열성이 있고 내가 판단한 것이 맞고 이런 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아셨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 안 합니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니까 예수님이 수탉이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암탉이 울죠? 암탉입니까? 수탉이에요? 그냥 닭이에요? 수탉이에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예, 루스터. 수탉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뭐예요? 부인할 거다. 세 번 부인할 거라 그랬어요. 수탉이 울기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서 역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나 모른다니까. 나 예수 몰라 하면서 불잼해서 부인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봤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수탉이 울었어요. 영화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내 의지조차도 미래의 나의 어떤 행동을 컨트롤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부족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미명이 밝아올 때에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기도를 자꾸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권능을 뭐예요? 자꾸 받아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제까지 커다란 주님의 사역을 함께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고 주님하고 소통하는 걸 게을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지 않고 조금만 있어도 뭐예요?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왔어도 우리 같으면 오케이 우리 집회 열까?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마귀를 멸하려 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마귀 사탄의 머리를 쳐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거대한 구원의 사업 영혼 구원의 사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거기에 순종하려면 매일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순종을 할 수 있기에 그죠? 흔들리지 않고 순종을 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러더라고요. 비록 베드로가 나를 부인했었고 부인 안 할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팔아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했으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을 했지만 또다시 발딱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발딱 다시 일어서는 것이 좋았대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세 번이나 물어보셨고 세 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남들이 인간들이 볼 때 야, 쟤 진짜 뻔뻔하다. 쟤 베드로 진짜 뻔뻔하다. 아니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더니 지금은 나 사랑한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뭐라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한다. 남들이 볼 땐 뻔뻔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실수로 넘어졌어도 다시 발딱발딱 일어서는 그 베드로의 자세가 좋으셨대요. 왜?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죄를 질 수도 있고 그죠? 눈으로나 귀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every second 매 초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뭐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뭐예요? 경험을 하신 것이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베드로는 알았고 본인이 죄도 졌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래서 속상해서 뭐예요? 이렇게 배 타고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하고 갈 때 친구들하고 같이 가죠.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고기가 잡혔냐? 이거
안 잡혔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려고 내리니까 153마리인가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아내죠.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서 벗고 있던 상태에서 입고서 베드로가 뭐예요?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가죠. 근데 예수님은 떡하고 생선을 굽고 계셨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일단 먹이십니다. 일단 먹이세요. 응? 우리 같으면 먹이기 전에 떡하고 생선을 먹이기 전에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딱 팔을 걷으면서 너 수석제자가 말이야 이러면서 수석제자가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이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일단 먹입니다. 왜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뭐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뭐예요? 베드로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보여주십니다. 나는 절대로 뭐 예수님 팔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지만 뭐예요? 네가 나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역시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존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뭐예요? 본인을 안 거죠. 주제를 안 거예요. 본인. 내가만 예수님을 배반 안 한다고 했어도 나는 배반을 했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처음 예수님이 나를 콜링하러 오셨을 때처럼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물을 어디도 내리라 그래서 내렸더니 처음에도 많이 잡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이 있죠. 처음에.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왜?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혔는데 이분이 하란 대로 하니까 됐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잡혔었죠. 그거를 다시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녔어도 나는 역시 부족한 죄인이며 계속해서 죄를 짓는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를 뭐예요? 베드로가 또다시 깨달은 것이 2번째 오늘 그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죠? 왜?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났을 때 깨달은 것이죠.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또 부인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의를 하면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도 하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느 나라도 가서 무슨 일도 시키시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또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나라는 요만한 그 포션만 같이 하는 것 뿐이지 그 부분만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주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인생의 얘기죠. 그죠? 그잖아요. 예수님하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막 맹인도 고쳤어, 귀머거리도 고치셨어, 벙어리도 고치셨어, 문둥편도 고치셨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 막 없는 데서 막 빵이 나와, 막 그저 빵 겨우 5개인데 막 5,000명이 먹고도 남아. 물고기 2마리였는데 막 5,000명이 먹고도 5,000명 넘게 먹고도 남아.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마치 뭐 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가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나 예수 몰라.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뭡니까? 나 예수 모른다니까. 나 예수 제자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러면서 3번이나 아주 그냥 그죠? 자신 있게 부인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실 때 이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을 때 주님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하고 그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막 고난당하시고 하니까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났는데도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뻔뻔하다가 아니라 뭡니까?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나는 당신이 없으면 하루라도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인간입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내가 암만 너랑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을 내가 보여주고 내가 일을 했어도 내가 메시아지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나의 힘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승천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이번에 단톡방에 나눴던 그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 번째 나타났었을 때인가요? 그때 제자들 모여서 도마는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역사, 저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해요 라고 장담을 했으나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본인의 모습을 결국에는 알았죠. 그 3년 반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내가 우쭐해질 필요가 없으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뭐예요? 양을 먹이라.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명하라. 이렇게 3번을 얘기하십니다.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양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라는 겁니다. 내 양들한테.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려면 그 목자는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적인 양식을 항상 준비해 둬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 뒀다가 양들한테 영적인 양식을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 내 양을 치라 하는 건 뭐예요? 양들이 이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또 늑대한테 물려가지 않도록 양들을 잘 보살피는 거죠. Take care of my lamb. 내 양들을 보살피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양들 안에 역사는 또는 양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으면서 그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갈 수 있게끔 안돼 일로 가면 안돼 일로 가면 안돼 라고 그죠? 마치 지팡이로 호위하듯이 아니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목자가 되는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이 양들을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며 그러려면 영적인 양식을 항상 준비해 놓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내쫓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들을 보살피려면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언제나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되며 베드로가 느꼈었던 것처럼 나는 그저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죠? 나는 이러한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왜? 계속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돈을 뭘 내야 되는데 세금을 조금 만약에 속이면
돈을 더 안 내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럼 요거 좀 거짓말해갖고 요거 좀 속여가지고 텍스 세금 들려주면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판을 은근히 합니다.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머리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한 뭐예요? 주님이 어찌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크게 배반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우리가 베드로만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는가? 예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예수님한테 의지 안 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진 않는가? 하나님한테 의지 안 하고 돈에 의지하진 않는가?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큰 의미에서 작은 의미에서 배반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를 계속 내쫓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겸허하게 그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옛날에는 실수했을지 몰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를 원하시고 또 그거를 하나님이 뭐예요?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왜? 인간은 그렇게 뭐예요? 부족한 존재라 그랬죠. 우리는 티끌이라 그랬죠. 티끌 같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죠? 성령님이여 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있게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죠. 남들이 볼 때는 뻔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시 발딱발딱 일어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되고 싶어요 라고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베드로의 주님 안에서의 겸손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저희는 또 내일 우리 무교 영성 세미나가 있지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필리핀 시간으로 저녁 6시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사랑